열왕기상 12장 보겠습니다.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열왕기 같은 느낌이 12장부터 듭니다. 12장에는 이제 왕국의 분열이 12장에 나오겠죠. 왕국의 분열이 12장에 나오고 쭉 그러다가 이제 쭉 나오냐면 이제 남북의 분열, 그 다음에 엘리야, 드디어 이제 열왕기의 스타죠. 엘리야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이제 그 나머지 17장에 나타나서 쭉 이제 엘리야 사건들이 나타나는 17장, 18장, 19장 이제 쭉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의 사건, 이 사건이 이제 마지막에 21장, 22장에 나오면서 열왕기상은 이제 끝나가는데, 어쨌든 이제 열왕기의 가장 열왕기다운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제 이자 본장은 이제 11장까지 그 솔로몬의 그 타락과, 솔로몬이 이제 타락으로 이스라엘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12장부터예요. 좋지 않았던 그 어떤 그 국가의 분위기가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제 두 명의 모습, 이제 리더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자꾸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외우기 쉽게 솔로몬 할 때, 솔로몬 할 때 가운데 로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렇게 솔로몬의 아들이야. 솔로몬은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했던 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르호보암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아내하고 첩이 1000명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솔로몬이 첫 번째 아이를 낳은 이후에 아마 솔로몬에게 어떤 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왜 있잖아요. 아들 하나만 낳고 자녀 하나만 낳고 다음부터는 못 낳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어떤 그 아이를 못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육체적으로 변형이 됐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 많은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 관리하다가 60세에 죽었을 정도로 고달프게 여인과 살았는데, 그 여인들 속에서 아들을 그렇게 못 낳은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요, 자동적으로 왕이 돼요. 자동적으로. 솔로몬은 상당히 그 왕권 쟁탈전에 참여해가지고 골치 아픈 사태를 거치고 왕이 됐잖아요. 그 형들 때문에.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런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서는 뭐 당연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습니까? 독자잖아요. 독자.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있고, 친엄마 말고 1000명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혼자가 아들이에요. 혼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자랐습니까? 자라다가 잘못되면은 이제 왕족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이 르호보암을 좀 엄격하게 대했을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르호보암은 이 정세를 읽는 그 눈치가 아주 엉망이죠. 좀 구박받고 살면 이러면은 밥 비려 먹고 살고 이러면은 밥 줄까 안 줄까 눈치나 보고 좀 사는데, 얘는 뭐 눈치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눈치가 없어가지고 망해 먹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세상 흐름의 눈치, 딱 시세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안 돼서 르호보암, 즉 어리석고, 르호보암은 눈치 없고, 그 다음에 아첨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두동강을 내놓은 원인이 됐고,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좀 나쁜 놈이죠. 왜 나쁜 놈이냐 그러면, 유다 지파에 대한 안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 대한 안 좋은 점을 막 크게 부풀려 가지고
또 크게 부풀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 마음속에 분노를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자체를 두 동강으로 동강 내버린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선전선동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의 눈치 없고 독자로서 자라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르호보암과 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찬 똑똑한 여로보암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동강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1절에 이제 르호보암이 나오잖아요. 르호보암은 여인 나아마의 소생입니다. 나아마, 어머니가 나아마죠. 어머니가 나아마인데 그 나아마의 독자였어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그러니까 얼마나 합니까? 그는 41세의 왕이 되었고 이후에 17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41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17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도 60을 못 넘기죠. 이 사람도 60을 못 넘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이 나오는데요. 세겜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익숙할 거예요. 세겜은 이스라엘로부터 북쪽으로 58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북쪽으로 58km 떨어진 지점인데 그곳은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통과하는 곳에 있어요. 통과하는 곳에 있는데 그 세겜은 그 족장 시대 때부터 군사와 종교, 정치의 중심지가 세겜이었어요. 잘 아시죠? 그림사와 에발 사이에 세겜이 있고 거기에는 군사, 정치, 외교의 그 전문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모이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고 이스라엘 전체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에서 남에서 모이기에 적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세겜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 사실은 종교적으로 놓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이전에는 중심지였어. 세겜이. 예루살렘 이전에는 세겜이 중심지였고 또 실로가 중심지였었는데 이게 이제 유대 지파 사람들이 강성하게 되므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땅이 바로 상당히 좀 화가 나는 지역이죠. 거기도 이스라엘로부터 북쪽으로 58km 지니까 에브라임 지파 산지이죠.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문화세가 요셉 지파잖아요. 거기 이제 중심에 세겜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세겜, 또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 이 모든 것들이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교의 중심지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상당히 에브라임 지파는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옹립식을 합니다. 이걸 봤을 때 르호보암은 상당히 그 다윗에 비해서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겜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 북쪽 이스라엘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했고 세겜 했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은 북쪽 10지파를 말합니다. 아래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빼고 온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때는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갈라서자라고 했거든요. 갈라서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르호보암 자체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솔로몬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먼저 유다 땅에서 유다 왕이 돼요. 그렇죠?
유다 왕이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에서 또 제갈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제갈을 받아요. 제위를 두 번 받습니다. 왕이 될 때 일단 남유다에서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모아놓고 또 거기에서 약간 형식적이나마 다시 제갈을 받고 왕이가 돼요. 아마 솔로몬은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솔로몬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르호보암도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이미 유다 지파에게는 왕으로 옹립받고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제갈을 받으려고 세겜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지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지목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북이스라엘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진 않았어요. 당연한 거니까, 왕족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까지 간다는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멘으로 다 화답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다윗이 왕이 됐대. 다들 알아요. 근데 다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갑니까? 우리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 아내 사랑한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십니까? 왼수죠, 왼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거 맞아요. 근데 나는 미워, 그 사람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되냐고요? 하나님 뜻인데 뻔히 알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저 백성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안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다 알잖아요. 우리 뻔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 깊숙한 곳에 뭐냐 그러면은 봐보십시오. 모든 왕이 다 그 별것도 아닌 남쪽 지방 사람들이에요. 별것도 아닌 남쪽 지방 사람들. 첫 번째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죠. 남쪽에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왕, 솔로몬과 다윗은 유다 지파죠. 이번에도 또 유다 지파. 그냥 속으로는 말이에요. 상당히 지역 감정이 지네들 말이야, 저 남쪽에서만 다 해먹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마음속에는 가득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부터 내려오는 왕권에 대해서 별로 억울한 생각 안 하고 왕위를 옹이하려고 다 왔었어요.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또 등장하죠. 여로보암이 이제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소문이 무엇일까요? 그 소문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제 이 말을 또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무리가 보낸, 이 무리가 누구냐면 아마도 여로보암과 함께 그 북쪽 이스라엘의 뭔가를 기득권을 잡아보려고, 헤게모니를 잡아보려고 함께 운동했던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운동했던 자, 독립투사들, 이런 애들이었어요. 이런 애들 중에 이제 그 초상 때의 일부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빨리 올라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여로보암을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자,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상중에 있습니다. 근데 불렀는데, 그럼 이게 왜 불렀느냐라고 할 때,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에 국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르호보암에게 왕을 옹이하려고 왔기 때문에. 단지 뭐냐 그러면 우리 북쪽의 좀 대표자가 돼서, 우리 북쪽에서 그동안 너무나 많이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손해를 당했기 때문에 좀 너가 가서 우리 북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해달라, 이런 북쪽 대표자로
북쪽 대표자로 여로보암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아니었고 여로보암이 우리를 좀 대변해주는 사람으로 그를 추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16절에 보면 뒤에 16절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면은 1장 16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16절에 가서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가 여로보암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여로보암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4절에 보면은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왕의 부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멍에. 이 멍에가 뭔지 압니까? 이 멍에는 주로 종에게 쓰는 종이나 소에게 쓰는 게 멍에입니다. 노예들에게 표현할 때, 그러니까 노예를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할 때 멍에를 맸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우리들은 솔로몬에게 노예와 같이 살았습니다. 또는 소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역대 모든 나라들 중에 이 두 가지를 잘못하면은 결국 멸망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던 정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을 너무 강하게 먹였던 정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세금을 마냥 매기면은 좋을 것 같지만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세금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따랐던 사람도 등을 돌리는 게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금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금 이제 그분은 이제 현 정권을 대단히 좋게 여기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게 아니라 세금이 바르게 쓰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권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분도 정권을 동의했던 분인데 그래도 적게 내면 좋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뭡니까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데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가는 세금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인 수업이 없는데 돈도 안 되는 뭐 부동산 같은 것 때문에 세금이 많은 게 힘들어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강제 노역과 세금은 항상 정부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너희들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고통을 줬다. 너무 고통을 줬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아버지 때처럼 우리를 노예처럼 부르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직전에 그 뭡니까 그 성을 수리하는 그것을 에브라임 지파 계열을 주로 사용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요. 차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차별을 받았다. 제가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면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차별을 받으면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TV에서 뭡니까 그 실험을 했다니까요. 실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 뭡니까 원숭이 2마리를 딱 철장에 가둬놓고 원숭이한테 당근을 줬어요. 당근을 원숭이 막 뜯어먹어요. 근데 옆에 있던 원숭이한테 사과를 줍니까? 당근을 줬던 원숭이가 던져버리더라고. 원숭이도 화를 내는데 인간은 화를 못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숭이와 태어난 우리 인간이 화가 난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차별을 했다. 이 마음이 사실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4절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여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멍에 고역 이게 참 뭐예요? 예, 엄청난 노예와 같았다.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멍에는 두 가지를 했죠. 뭡니까? 당연히 광대 노역과 세금 상승이에요. 왜 세금이 상승해야 될까요? 전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니까 당연히 세금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강제 노역과 그 다음에 세금으로 발생하는 그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잘못이 없느냐? 잘못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도 남유다의 특별히 이제 다윗의 계열로부터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왕권이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근데 자기들의 기분 나쁨으로 그것을 철회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제 있잖아요.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분 나쁘면 안 지켜버리잖아요. 또는 죄의 유혹을 받아버리면 안 지키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도 엄연히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가 계속 진행된다고 알고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니까 없던 거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없던 거. 그게 이제 제일 나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5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봅시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예?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 다윗 언약이 뭐죠? 다윗 언약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다윗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다윗 언약이 뭡니까? 내 몸에서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많은 사람 앞에 세웠고 그 다윗 언약을 세운 다음에 저희 마지막 3절 마지막에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리라.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온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그런데 어때요? 기분 나쁘니까 언약이고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것이 이제 지금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 있음에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노 때문에 파기한 그 북이스라엘은 죄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들의 엄청난 뭡니까 뭐라 그럴까요? 꾀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꾀병. 왜 꾀병이냐 그러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국민들은 숫자가 똑같아요. 12지파.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는 전 국가가 싸워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정신이 없다가 다윗 이전에 여러분 그 사울 때는 얼마나 국가가 작았습니까? 아니 사울 이전에 사사기 시대는요.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그 이스라엘과 에돔처럼 모든 지파들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모든 지파들이 하나씩 존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고 에돔 지파는 적이 아니에요. 에돔 지파가 그냥 너미듯이 다 남이에요. 다. 그러다가 외적이 침입하게 되면은 이 12지파가 뭉치고 이런 거였죠. 그때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하나씩 살았던 우리가 별로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블레셋이 침공하면은 다른 지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삼손 지파 이쪽 계열에서 막 싸워 그러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별로 이렇게 아주 지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는 곳에서만 사사가 나타나. 거기에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완전히 무슨 부족 공동체였죠. 부족 공동체. 근데 다 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울 때 초대 왕이 돼서 모으잖아요. 그 사울 때 이제 드디어 중앙 집권제자가 이제 모양새가 갖춰져요. 모양새가 갖춰지지 여전히 사울은 힘이 없어요. 지파들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중앙 통치가 이제 다윗 때 나타나고, 다윗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전쟁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정신 없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그 지역 전체를 제국화시켰잖아요. 제국화시키기 위해서 뭘 많이 했습니까? 시작 통상무역을 엄청나게 했어요. 통상무역을 했고, 그 다음에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제국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입이 훨씬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입이 훨씬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났으면은 뭘 많이 해야 됩니까? 수입만큼이나 노역을 많이 해야 돼요. 수입만큼이나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뭐냐 그러면 수입은 수입이고 세금은 세금. 그래서요, 정말 나쁜 여로보암이나 이 나쁜 지도자가 뭐냐면요, 이제 국민들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옛날이 나왔다. 옛날에 낳긴 먹긴. 지금 옛날에 제가 늘상 말씀드린 지금 11월달 여러분 밤에 불 때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새로 불 때는 날 항상 연탄가스로, 대구에 있는 김모시기 할머니 연탄가스로 사망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러고 기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연탄가스로 죽었다고. 그런 건 못 보셨구나. 저는 많이 봤는데 이때 연탄가스는 매번 죽은 TV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또 무슨 태백에 있는 무슨 제3강구 무너져가지고 30명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 나가 있습니다. 선녀 상어서 여기 현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서 탄광에서 무너진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거 지금 믿지도 않잖아요. 어디가 더 행복합니까? 지금이 더 행복해요. 지금이.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둥, 그때는 세금이 덜 났던, 그때는 어쨌다는 둥, 그때는 옆집 사람과 같이 막 이렇게, 옆집 사람과 같이 손잡는 거 싫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고, 배고프고, 도둑질하고, 지금은 OECD 자살률 1위. 그때 시골에서 제 시골 살았는데, 시골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어디 아들 농약 먹고 죽었다더라.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도. 그때는 농약을 드시고 죽어요. 농약을 드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과거가 아름다운 것 같지만요, 항상 모든 건 과거는 아름다워 보여요, 그냥. 근데 그때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골치 아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일러 안 뜨고 산다고. 왜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파트가 좋아서 그래요. 옛날엔 불었고 싸가지고, 애기야, 외풍이 어서 분다. 잡아라. 담요 좀 덮어라. 여기 담요 덮고 그랬어요, 우리 때.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어쩌요? 헬조선이고 나 정말, 너 저기 타임머신 타고 1970년대 보내고 싶다. 70년대.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빵짝이 뭡니까? 하얀색 연탄. 그거 누가 지금 피웁니까? 이런 좋은 세상. 툭 하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동남아 가가지고 또 동남아 사람들 자기 종처럼 부리면서 누워가지고 오렌지 주스 주세요, 레몬 주스 주세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귀하게 자란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부자가 돼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돼서. 나라가 부자가 돼서 그래요. 나라가 부자가 돼서.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동남아 사람들 중에 이제 한국 와가지고 한국인들이 정말 그들이 진짜 필요하구나, 외국인 노동자 필요, 그렇게 느낀 게 뭐냐면, 한 청년이 동남아에서 와가지고 인도네시아가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요, 돼지 감기 걸렸을 때 돼지 처분하는 거, 살처분하는 일을 해요. 살처분하는 일을 한 번에 막 수천 마리씩 땅에 묻어요. 그 일 하는데요, 꿈에도 돼지 꽥꽥 소리가 들린대요. 이 환청이 들릴 때 어찌나 많은 돼지를 도살하는지. 그렇게 하고 한 달에 15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 달에 150만 원 줘볼게요. 돼지 한 마리 묻어볼래요? 그걸 동남아에 쓴 이유가 뭡니까?
동남아에서는 뼈 빠지기 이래봐야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돼지나 죽여가지고 150만 원 받으면요, 필리핀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필리핀의 의사의 월급이 우리나라 돈 80만 원, 약 800불 정도에 받았다니까요. 800불 정도가 그들의 월급이었어요. 여러분 80만 원 뭡니까? 기분 좋을 때 한턱 쏘면 80만 원이죠.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요? 힘들다고? 좀 물어볼게요. 많이 번 만큼 노동도 보충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절대적인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당시 때 온 이스라엘 돈이 차고 넘쳤습니다. 네. 그 당대 최고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옛날과 비교합니다. 뭘 비교할까요? 세금 많이 내는 걸 비교합니다. 옛날과 비교합니다. 옛날엔 놀았는데 지금은 많은 노동을 뛴다는 거예요. 딱 비교해 주는 거예요. 항상 TV에 나오죠. 여러분 선전선동하려면 뭘 보여줍니까? 이거 도표를 보여줘요. 옛날은 세금 이런데 지금 이렇고, 옛날은 뭐 했는데 지금 이렇고, 옛날에 모세이 나눠가졌는데 지금은 독과점 하고 있고,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분 딱 하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딱 그걸 잡고 뭐라 하죠? 시작?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용해 먹냐면, 여로보암 당시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도 똑같이 세금 걷고 똑같이 노역시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시간이 지나고 자기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도멸을 일으켰는데 그걸 딱딱 찾아먹는 것은 일부분의 리더십들이지 나머지는 똑같은 상사입니다. 참 재밌죠?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죠? 세상이 그렇게 되면 저 나쁜 르호보암 솔로몬 집안을 없애버리면 뭔가 세상이 판타스틱할 것 같죠? 그런데 되고 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노동, 똑같이 세금. 이익 얻는 것은 여로보암. 이게 바로 선전 정치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여러분 특징입니다. 우리는 봐보십시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12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위엘을 건축하고, 뭡니까? 세겜 건축하고 분위엘 건축하고 또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죄 없다 아니할 수 없어요. 첫 번째로 뭡니까? 죄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다고 파괴한 거 첫 번째죠. 두 번째로 뭡니까? 그렇게까지 솔로몬이 잘못했어도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나라를 두 동강 낼 만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두 동강 낼 만큼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이스라엘 향한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도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왕이 있고 현명한 왕이 있잖아요. 그럼 어리석다고 전부 다 뒤엎어버립니까? 새로운 왕은 들어와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쿠데타가 가능하고 이 세상에 혁명이 가능하고 이 세상에 뭡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왕을 어떨 때 끌어내리냐면요, 왕을 끌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매해서가 아니에요. 국가를 대내대외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왕, 위험에 처하게 하는 왕, 그 왕이 예를 들어서 간첩이라든지 왕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군대를 끌어들였다든지 이런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있는 것이 바로 탄핵의 핵심이에요. 그게 탄핵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좀 우매하다고, 단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단지 정책이 우리하고 반대된다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상당히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전체가 지금 분노해 있고 화가 나 있고, 이런 지금 몇 년 동안 쭉 옛날부터 지금 거의 7, 8년 이상을 이렇게 분노 속에 쌓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더 분노가 있는데, 그러면서 말 안 듣니까 끌어내라. 지금 이게 지금 보통 통상적인, 지금 이게 동네 이장이 동네 반장 뽑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의 일국의 왕을 만들어 놓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끄집어내라 고쳐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여기가 무슨 대한민국 선진국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뜻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내우외환이 아니면,
내후해야 하냐 아니면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받았고 이제 모르겠어요. 법 앞에 평등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드디어 전직 왕들 거의 대부분이 다 감옥 아니면 다 죽음으로 끝나네요. 누구를 제외한? 김대중을 제외한. 그렇잖아요. 김대중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감옥 아니면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제외된 것은 노무현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들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보호해 준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뭘 어떻게 무슨 어디 아프리카 추상국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 중에 전직 대통령 감옥 간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일본 수상 중에 감옥 간 몇 명이나 있습니까? 프랑스, 독일 봐봐요. 그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 될까요? 저는 이게 한민족이 아주 독특한 분노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특한 분노의식.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승전결 135 그 다음에 뭐죠? 시작? 135 그 다음에 뭡니까? 7 어떻게 이렇게 고등학교도 잘 안 나오는데 수요를 잘할까? 이 수요는 그 다음 수가 뭔지 나오잖아요. 규칙적으로 나타나죠. 135, 79 감옥 죽음 감옥 죽음 끝난 뭐예요? 감옥. 지금의 대통령의 나중에 처우가 어떻게 볼지 안 보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전통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한국 사회는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부터 빼야 됩니다. 분노부터. 내가 지금 차별받고 내가 지금 억울하다는 분노부터 빼내야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지. 아니 어떻게 된 게 모든 사람이 다 감옥에 온 사람이 다 죽습니까 이게. 정말 끔찍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뭔가 정의를 이뤘다고요? 부끄러워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그 괜찮은 나라들, OECD 나라, G7 나라 이런 나라 중에 전직 왕이나 전직 수상이 자살하거나 감옥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그런 사람이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저기 에콰도르 막 이런 데는 감옥 가고 죽고 이래죠. 에콰도르 뭐 어디 이름을 들어봐도 어느 나라지 몇 번을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오만 가지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는 감옥에 많이 가요. 근데 선진국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정말 깨끗한 나라가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저 나라 도대체 무슨 놈의 비리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되고 나면 다들 감옥으로 지킹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도 선전 통치하면은 어때요?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하고 날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의 마음에 쓰지 마십시오. 정치인 쓰지 마시고 아무리 사회에서 막 열받는 일이 있어도 평정하게 그러려니 또 저 사람 다음에 좋은 사람 오겠다 그렇게 지나가야지 막 자기가 분노를 해가지고 무슨 뭡니까 말발고 선구자도 아니면서 독립운동한 사람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이건 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흥분하면 여러분 뼈만 상해요. 뼈만.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에 정권들 투표나 잘하시고 덜 흥분하시라 이 말이에요. 괜히 흥분하면은 한 사람이 딱 끄집어서 여러분을 이용해서 정권을 찬탈해 먹습니다.